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다 이렇게 멀쩡하지만 한꺼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탁월한 영성가였던 그 페넬롱조차도 어느 날 주님에게, 주님, 내 영혼의 모습, 내 영혼의 실상을 보고 싶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마 깊은 기도 중이었던지 아니면 트랜스 상태였던지 아무튼 보게 됐는데, 어두컴컴한 방인데 거기가 벽에는 칙칙하게 막 구정물 같은 게 흘러내리고 바닥에는 파충류들이 막 기어다니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그냥 이런 그 음습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너다. 너의 내면이 이렇다. 그 탁월한 영성가의 내면조차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일반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패한 인간 본성의 바닥을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 그 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의 탄식이 백미입니다. 13장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흑인, 아프리카 흑인이죠.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이클 잭슨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생 고생을 했는지.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리적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냐?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지 않는 이 타락한 본성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제 이런 그 예언자들로 하여금 더 좌절하게 만든 것은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그러죠. 그네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었어요. 출애굽의 역사, 엄연한 역사예요. 엄연한 역사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땅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계시가 되었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열방 중에서 유일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 짓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탄식을 한 거죠. 이 부패한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아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리 가면 안 돼요. 근데 저질러요. 글로 가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나 각종 율례가 본성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본성이 이겼어요. 본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자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본성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저렇게 그냥 깨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언자들의 안타까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2000년 전 오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절기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결정적인 승부처로 봤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지.
그 마음이 이제 혼의 영역, 의식의 영역이잖아요. 그 의식의 영역에도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잠재 의식이라도 부르는 그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의식은 흉내라도 낼 수 있는데 무의식은 어떻게 안 돼요. 내 의식 혹은 의지 가지고도 무의식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러워졌고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이제 의식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무의식이 한번 톡 건드리면 그냥 엎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게 이제 우리인 거예요. 그게 안 변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의지와 의식의 영역 가지고 안 되니까 어느 누가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안 되고 곁에서도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파악하고 분석은 하겠죠.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일한 답은 성령이시다. 영국의 그 존 라일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간 본성의 부패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치료제나 해독제를 엉뚱한 데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 역사가 그 엉뚱한 데서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부패한 인간 본성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은 역사다, 이렇게도 사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부패를 이걸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게 두 번째. 인간 스스로가 알아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막 이렇게 확산됐던 시대가 이제 20세기 초,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서부터 1900년대 초 그때죠. 그때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소위 계몽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계몽주의의 본질은 그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해 가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거지. 사실 사회주 마르크시즘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언제? 1, 2차 세계대전 벌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져 거기에 끔찍한 살상, 약탈, 겁탈, 보복, 증오, 뭐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옥. 유토피아는커녕 지옥이 돼버렸죠. 유태인 학살은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 유태인 학살을 했던 그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 괴테, 실러의 나라고 마틴 루터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 인간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히틀러가 이게 막 끌어버리고 막 그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신없이 그냥 그쪽으로 엎어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가 있는데, 그 칼빈주의의 신학이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일 먼저 우선적인 전제로 등장하는 게 뭔고 하니 전적 타락의 교리. 전적 타락의 교리.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 건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떻게 그래도 세상을 좀 둘러보면 믿지 않는 세계라도 좀 괜찮다 싶은 일들, 선하다 싶은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죠? 그게 말이죠. 그거 한번 그 껍질을 벗고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요즘 뭐 위안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처음엔 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게 이제 부패한 본성이 고개를 쳐드는 겁니다. 또 불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사실 껍질을 벗겨봐야 되고 두고 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전에 그 EBS에서 교육방송이죠. 거기서 이제 도덕성 시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데 이제 엑스트라처럼 출연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출연할 사람들에게 전화로 이제 출연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엑스트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엑스트라 출연을 합니다. 출연료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당 개념으로 봐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하고 온 거거든요. 자, 촬영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제 짠 거잖아요. 얘기는 안 하고 촬영이 끝나고 이제 갈 때 출연료를 주는데 그때 이제 이 방송 측에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15만 원을 탁 주는 거죠. 각 15만 원을 주면서 자, 15만 원 이게 맞으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95명이 예, 그리고 넙죽 받더라는 거죠. 그 순간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5만 원이라고 그냥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니까 그냥 그 순간 욕망이 다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이게 인간이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면 95%에 들어갔을까? 5%에 들어갔을까? 네? 인간의 부패성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또 중독이죠. 중독 증세, 중독 현상. 이건 아는데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나도 망하고 식구들도 망하고 모두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끊지 못합니다. 도박, 알코올, 마약.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 포르노. 이거 고민을 하면서도 그걸 못 끊어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그 피폐해진 마음과 이 죄책감을 가득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늘지게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지.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안 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중독증보다 좀 세련된 중독증도 있어요. 어떤 중독증이냐? 인정 중독 같은 거예요. 어떤 외형이라든지 혹은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인정받는 거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증. 인정 중독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 이 1위는 지금 빼앗기지도 않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뭔가 융쾌해지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인정 중독증의 최대 피해자, 최대 피해국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방역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뜨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속은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화염의 영광 가운데에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봤거든요. 그 화염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자기네들이 갈 생각도 못하고 모세 보고
당신이 대신 우리 대신 대표로 가시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거기서 받은 그 율법인데도 이제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셨다. 율법이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었는데도 인간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게 뻔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단다 할지라도 얘네들 이게 또 넘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대책을 세우신 거잖아요. 바로 그 성령 역사. 이게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넘어진 상태에서 헤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 이 400년대의 교부인데 이분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의 과정이 있었죠. 그분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참회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딱선이 없고 젊은 이놈은 청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당신께 순결을 빈다는 소리가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결과 절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고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좋다.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의 쇠사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의지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죄를 향한 의지, 원수가 내 의지를 지배하여 그것으로 쇠사슬을 만들었고 나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될 수, 지금 구원의 은총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남의 얘기만일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깃발 일로 따라와라. 이제 이거 깃발을 왜 흔들어요? 이리 와라. 이 길로 와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못 따라오니까. 아예 사람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찾아 들어가려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돼. 성령은 영이셔서 그래서 마음을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그게 몸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의식에서부터 너희 마음을 만질 때 비로소 너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당신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에스겔이 36장에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을 가지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거 예레미야 에스겔이 꿈꿨던 거예요. 본성의 개조. 이 본성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구나. 전에는 좌절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새 영이 부어지는 그 은혜, 그 시대를 소망하게 된 거죠. 그 시대를. 그리고 이 새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기꺼이 혹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돕는 역사가 아니면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마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죄성에 물들었던 그 무의식에서부터 의식의 영역까지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 죄가 떨어져 나가고 어둠이 떨어져 나가고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맑고 밝아지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특히 이제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이. 그러면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이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혹이 또 잠시 또 약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엎어지거나 혹은 또 과오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 빨리 털고 일어나. 그리고 이제 그 상태, 엎어진 상태 자체를 견디질 못합니다. 전에는 더 말초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더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자기 모습 자체가 싫어요. 31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보라. 네. 죄악에 머무는 자기 자신을 믿게 보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그래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죄를 즐길 수는 없어요. 그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죄를 털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참 괴롭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차라리 뭣도 모르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겠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기준도 알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든 상태, 스스로 믿게 보는 상태는 일단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증거거든요. 어떤 증거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태 자체는 일단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짐이다. 어떤 조짐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새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받아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안 되었던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존재 혹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려고. 그게 그분의 데스티니예요. 성령님의 데스티니는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네.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사처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간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지금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신천지가 벤통 소리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 보면요 신천지가 대놓고 CBS라든지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네 공격하는 교회 앞에 가가지고 대놓고 그냥 메가폰 들고 그냥 막 전에 이게
그러니까 2000년 이전 때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어디 이단이 그런 일을. 근데 그런 일을 대놓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단들이 그냥 막 설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맞먹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역사를 자꾸 어느 시점서부터 한국 교계에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의 그 은사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게 되면은 꼭 색안경을 끼고 저 이단 아니야? 저 뭐야? 이러면서 그냥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꾸 이제 극보수들이 있거든요. 극보수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극보수들이 계속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그 사역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위축이 되죠. 이러면서 자꾸 영권이 약해지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한켠에서는 어떤 이제 경향이 있는 거 아니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뭐 소수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 그 다음에 다원주의 같은 거죠. 꼭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 뭐 이런 다원주의 경향들이 계속 넓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요 다시 새롭게 성령 역사로 충만해가지고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앞날이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역류시키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영빨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뭐 이렇게 구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할 일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만이 아니고 어떤 조직만이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 받는 게 필요한 거지. 근데 성령을 이제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일단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뭔고하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시고 신성하시고 복되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내가 평생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잠깐 모시고 다음에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계속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질서가 이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그 그룹의 회장님하고 말단 직원인데 내가 말단 직원이고 근데 회장님하고 뭐 사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 어디 빌라에 같이 있게 됐어. 뭐 자가격리라고 해봅시다. 두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자가격리를 2주간 동안 있게 됐어. 그러면 회장이요. 지금 자기가 속한 그룹의 회장이요. 자기는 말단 직원이고. 그럼 어떻게 지내겠어요? 맘먹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네. 그 사람 간이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판 자체를 그런 구도에서 마련을 하고 그분을 모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장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가격리 끝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같이 써보니까 저놈 그래서 일단 그 성령의 주되심 따라서 해봐요. 성령의 주되심 이 부분이 일단 분명히 되지 않으면요 성령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긴 하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은총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데, 결례를 밥 먹듯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일단 성령의 주대심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바탕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조건에서 첫 번째 성령 받기를 일단 갈망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겐 이건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총이잖아요. 이건 이제 깨닫고 구하게 되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주대심이라고 하는 세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지. 근데 구할 때 그 뭐 받으면 좋다며, 그럼 뭐 나도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정말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주신다. 두 번째,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버리고 회개하자. 성령님이시고, 성령, 홀리 스피릿이. 홀리하지 않으면 오셨다가도 아이고 얘 봐라, 그리고 사이가 곤란하게 되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딱 하게 되면 그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래요. 꼭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달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우리 집이 이런 집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갈한 집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방문을 해도 그냥 온 집안이 이렇게 되죠.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인생길을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의 주대심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속한 그룹의 회장하고 2주간 자가격리된 상태처럼 평생 성령님하고 자가격리 상태다. 이제 그런 구도를 의식하면서 그분과 코드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이제 잘 자리가 잡혀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죠. 그런 은혜. 특히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좋아하세요. 어떤 건 질문할 때 좋아요. 근데 질문을 할 때 너무 막연하고 스케일이 큰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성령님, 전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너무 막연하고 스케일이 커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 제가 주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금주간에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금주간에 오늘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조금 이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금주간에 아무개하고 사이에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이게 좁고 구체적인 질문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딱 하잖아요. 뭐라고
하실지, 어떤 마음을 주실지 집중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베스트겠죠. 근데 꼭 그렇게만은 안 하시고요. 그냥 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볼까? 이게 툭툭 올라와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주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딱 순종을 딱 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질문하고 집중하고 감 잡고 순종하고 질문하고 집중하고 감 잡고 순종하고 이렇게 딱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이게 감도가 좋아져. 감도가 이러면서 소통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한켠에는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한켠이라고 그랬어요. 한켠에는 감사한 부분. 왜냐하면 뭘 마음 놓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때는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툴툴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뭘 마음 놓고 뭐 액션하고 막 달리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적 영성을 주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거죠. 지구적 영성. 요번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참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무슨 전쟁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이제 재난이 있을 때 그때 보통 보통 이제 뭐 선지 사역하는 이런 그룹에서 뭐가 툭툭 있어요. 일어나기 전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어디고 아무도 코로나 예언한 사역자가 없어요. 내놓으라 하는 그 예언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다 아무도 코로나 같은 이런 거 얘기한 적. 오히려 이 코로나를 예언한 사람이 소설가예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 40년 전에 쓴 소설이 있어요. 그 딘 쿤츠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우한에서 뭐 미생물이 그냥 퍼지면서 그냥 거기는 이제 뇌질환 쪽이에요. 폐질환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름 끼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가나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업가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고했지 정작 성령 사역하는 그 예언 사역자들은 아무도 이런 부분에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솔직히 이제 한켠에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얘네들은 미리 알려줘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 그러나 어떻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 된다. 본질을 찾아 들어가고 내면을 찾아 들어가고 영성을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 존 파이퍼 목사라고 있어요.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하나의 질문이다. 어떤 질문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외형, 성과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거기에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그 거품이나 껍데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좀 떨어버리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끌탕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할렐루야 그런 길을 성령 역사 아니면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음도 습관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된다. 기도하겠습니다.